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의 중심성을 다루지 않으면 그 선한 복음이 이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귀에 좋은 소식을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복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 이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비록 복음이 율법과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율법 안에는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웃을 완성하는 것. 죄송합니다. 말이 좀 문장이 긴데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든 복음을 따르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십계명도 지키고
당시로 말하면 제사도 지내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따르고, 반대로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로를 쌓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심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배격하고요, 자유주의도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따르든 율법을 따르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가지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 성경에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율법이 돼버리고,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동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 본문은 총 11개의 무죄의 근거가 나옵니다. 보통 계명이 10계명이어서 일부러 10개로 축소하려고 하는, 그 10계명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 10계명과 관계없이 11개의 기준이 나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욥의 무죄서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욥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이기도 한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욥의 지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 규범적 지혜라고 말했던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동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음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른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지만 음욕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음욕입니다. 그리고 이 음욕의 문제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욥의 친구들의 그런 신앙과, 규범적 신앙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문제를 다루셨는데요. 사람들은 행동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욥은 마음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선한 마음,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 중심을 정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언 같은 경우도 같은 그 규범지혜인데, 그 친구들에 해당하는 규범적 지혜인데, 잠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 음욕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속이는 것입니다. 고대에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은 저울이었습니다. 계량, 측량 단위를 속이는 것이 그들이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측량하는 단위, 그릇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박 이런 겁니다. 내가 살 때는 큰 저울, 팔 때는 작은 저울 사용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싼 값에 많이 사고, 팔 때는 작은 값에 이렇게 작은 것으로 같은 값을 취하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저울을 속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속이는 문제, 전세 사기라든지 최근에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사기 사건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야,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속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세상은 믿을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고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수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간음을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간음이 죄가 아니다라고 배운 시대 속에서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굉장히 고루하다든지 세상에 맞지 지금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책으로 볼 것입니다. 세상은 간음을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이런 기준의 간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나는 괜찮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과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도 우리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기준과 내가 똑같은데도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과 세상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예민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 착하게가 뭡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착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악한 삶이었다라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세상의 기준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예민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종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욥이 종들과 쟁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인과 종의 관계이겠습니까? 13절에서 이 쟁론이 뭐에 대한 것인지 보여주냐면 종들의 권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욥은 종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하거나 혹은 내가 샀거나 짐승처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은 현대에 있어서도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내가 고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자기 밑으로 두고 함부로 대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사를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헌금한 돈으로 사례를 했으니 내가 고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특히 돈에 민감한 청년들도 그랬고 권위적인 장로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죠. 즉 약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가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데 기업이나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인격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요청, 먹을 것, 입을 것, 돌보는 것, 가난한 자들에 대한 폭행, 이런 것들 자기 절대 가난한 자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무죄 주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참 대우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적거나 직장을 잃는 순간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순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통보가 되고 아이들은 그 가난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가난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누구누구 나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는 곳만으로도 무슨 것이 이야기하고 어떤 옷 입고 있느냐, 요즘은 뭐 아이들 사이에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롱패딩 입지 않고 쇼패딩 입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계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롱패딩을 입히고 있거든요. 추우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차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어떤 유모차를 타느냐, 어느 단지에 사느냐, 사는 집이 어떤 급이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소비주의 사회에 맞지 않아요. 언론이 결국은 언론조차도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주의 사회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정당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물론 제가 어려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역사이기도 한데 88 올림픽 당시에 외신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단체로 허허벌판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들이 사람이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각각의 기준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면 동일한 일을 자기가 당하기를 바란다라는 저주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었으면 환난과 불행을, 속였으면 내 것이 빼앗기기를, 간음을 했으면 내 아내도 타인과 동침하기를, 종들에게 인간 대우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거나 그들을 가난하다고 폭행을 행사했다면 자기 그 때린 팔이 빠지고 부스러지기를, 그렇게 스스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욥의 친구들의 욥을 억울하게 했던 그런 규범적 지식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삶의 유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욥기의 지혜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냥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바라고, 이제 나머지 내일 본문을 통해서 나머지 6개의 기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추운 겨울에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한교회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지금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들 강건할 수 있도록 다 이기고 강건하고 어려움 없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